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럼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온킹, 포카혼타스, 타잔,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애니메이션의 작품 이름입니다. 방금 언급한 이 애니메이션들에게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즈니사가 만든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모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작품들입니다. 이 인어공주부터 타잔까지가 발표된 시기가 1989년부터 1999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화 관계자들은 이 10년의 기간을 바로 디즈니의 르네상스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만드는 작품마다 워낙 작품성도 뛰어나고 음악도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호평이 되고 또한 흥행을 하고 또한 이러한 수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근래 들어서 이러한 디즈니사가 만드는 작품들이 연이어 이 호평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이 정치적 올바름, 소위 PC를 너무 강조해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DEI, 즉 다양성과 형평성과 포용성을 너무 기계적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작품이 엉망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여러 이유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영화 평론가가 했던 말에 제가 참 깊은 공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영화 평론가가 왜 요즘의 디즈니의 작품들이 예전 같지 않은가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작품에 메시지를 담아야지 메시지에 작품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작품이 엉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작품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 메시지를 녹여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에 작품을 인위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작품도 망가지고 메시지도 너무 자기적인 것처럼 들린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딱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오버랩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안에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마스터피스, 걸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말씀 안에 개인과 교회가 담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개인과 교회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 시대 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던 사람들이 그리했고, 또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교회가 그러했고, 또한 근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다 보면은 교회 혹은 개인 혹은 한 목회자들이
주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재단하고 자기 목적에 맞게 말씀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이러한 모습들을 바로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우리 모든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서 가장 핵심으로 들어있는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고난주일날 조금은 어려울 수 있고 조금은 딱딱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내가 너무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분들은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잡히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관없이 이 날 52주 중에 이 고난주일 한 날에 우리는 이 기독교의 본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네 사람이 침상에 한 중풍병자를 눕히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앞에 보이시는 마가복음 2장에 언급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주님도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육체의 질병이 빨리 낫는 게 중요한데 주님은 도리어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 성경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데 예수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신성모독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와서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는 주된 목적들은 대부분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 즉 내 육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초점이 있습니다. 나의 육적인 질병이 치료받는 것, 혹은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혹은 나의 물질의 문제들, 혹은 내 가족의 문제들, 내 관계의 문제 같은 이러한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신앙의 주된 것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또한 주님은 치료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중풍병자를 다시 걷게 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려우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원래 무엇이 더 어려운 것입니까? 죄를 사함받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린 질병을 병원 가서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물질의 문제들을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육적인 문제들은 때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죄사함 받는 이 문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많은 관심사가 육적인 문제에만 꽂혀 있으면은 우린 이것을 값싼 복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 복음의 가장 값진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 종교와 굉장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에서는 죄란 것을 이야기할 때 죄는 도리에 반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많은 스님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선행,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행, 계속해서 행동과 마음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셋째, 수도, 저 깊은 절에 들어가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스님들은 이러한 선행과 그리고 수행과 수도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결과물이 뭐냐? 윤회입니다. 계속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다 태어나고 죽었다 태어나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정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죄의 결과물입니다. 이건 타 종교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죄를 이야기할 때 양심에 어긋나는 것, 혹은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죄의 정의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의 죄가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 또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죄라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서기관들이 말한 것처럼 죄를 용서받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야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 바로 지옥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시대 때 우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과거 구약시대 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 테니 너희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아,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로부터 죄를 용서받기 원한다면 너희가 죄의 삭을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피 흘림이다. 왜냐? 너희의 죄는 그 삭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너희가 피하고 싶다면 바로 피 흘림을 통해서 너희는 용서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용서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앞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새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믿는 사람들이라면 꼭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외우지 못하신다면 이 말씀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싶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바칩니다. 동물을 죽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길이 열렸는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10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건 구약시대 때 드렸던 동물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약시대 때 이러한 동물을 제사드림을 통해서 너희가 용서는 받을 수 있었지만은 죄를 아예 없앨 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새로운 방법이 열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스스로를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죽이고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놓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5절에 성령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맺을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의 시대 이유를 우리가 신약,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언약은 이제 너희들 동물을 바칠 필요 없어. 이젠 예수가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 예수를 통한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머리는 아는데 공감이 안 됩니다. 이게 내 삶의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까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래도 내가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은 앞으로는 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내가 용서받지 않을까. 내가 과거에 죄를 많이 저질렀으면은 이제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내가 용서받지 않을까. 혹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매일 주님 앞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내가 용서받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은혜가 은혜로서 다가오지 않고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한 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2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가 하루는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세의 많은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하루는 집을 향해서 막 신나게 걸어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근데 넘어지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이 칼이 자기의 그 다리에 있는 동맥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피가 철철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시 일어나서 걸으려고 했다가 너무 피가 많이 흘러서 다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왜냐? 그 죽음의 고통이 마음을 막 누르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잊어버렸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를 병원에 옮겨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였습니다. 또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하늘에서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쳤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와 함께 길을 걸었던 그 친구가 번개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순간 마틴 루터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 하나님 너무 무섭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하시면 어떡할까?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노여움을 당하면 어쩔까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결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너무 무섭다. 나는 이 죄가 너무 두렵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가장 엄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어거스틴파 은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도원이 어떤 곳이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마다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메아 꿀빠 내가 죄인입니다를 외치는 곳입니다. 혹독한 추운 겨울에도 그 수도사들은 옷을 벗은 채로 밖에서 그 추위를 맞으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야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던 수도사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대로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옷을 벗은 채로 그 추위를 감당하고 때론 채찍으로 자기의 등과 허벅지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을 하면서 이 고통을 겪어야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한 수도사의 삶을 보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도사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년, 3년을 보냈는데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벌하시면 어떡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라는 이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골방에서 로마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25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서를 읽고 있었는데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자기 눈에 정말로 성광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처음에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마음에 성이 찾아났습니다. 내가 뭘 해야지 의인이 되는 거지. 내가 금식도 하고 내가 찬바람도 맞고 내가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그러한 고통과 고행을 겪어야 내가 의인이 되는 거지 어떻게 믿음으로 의인이 되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매일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는데 그 마음에 있던 두려움과 어둠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구원이라는 것은 내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마음속에 체감되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고백이 된 순간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마음에 빛이 가득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해서 담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행을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을 줄줄 암송했기 때문에 그런 담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너희가 잘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뿌림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상 내가 무엇을 하면 얻을 수 있다는 이 메시지가 더 믿을 수가 있는데, 믿음만 가지면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조금은 우리에게 저항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나를 용납하여 주시옵소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을 믿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어려운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구원함이, 우리의 영적인 자유함이 내 노력이나 내 행위나 내 잘남이 아니라 전적으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우리의 전 삶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구원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